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지혜 가운데에 또 마음의 감동 가운데에 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시고 그런데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뭐 원로 목사님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넘어지시고 다치시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게 되는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야, 너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네 했지만은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둘째 아들은 바로 반응을 했어요. 아버지, 나 가기 싫습니다.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그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네라고 답한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요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포도원에 나간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말이나 모양, 생각만이 있어서는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과 행동, 실천이 따르고 나타낼 때, 그럴 때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으심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살아있지 않는 것인데, 살아있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믿음은 스스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에게 유한이 되고 소망을 바라보는 격려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러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스스로 소망을 가지면서 힘을 얻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누님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마는 저희 집에도 곳곳에 부적이 다 붙어 있었어요. 거실에도 방에도 이불에도, 심지어는 저 어렸을 때 제 옷에도 어머니가 부적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거를 한 번에 다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적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대문에도요 길자하고 복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대문에 문고리 있을 때에 거기에 커다랗게 복이라고 써져 있고 길자가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면 길할 줄 알고, 뭔가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소망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다르게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는요,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는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요, 아는데 뭘 못하느냐? 진짜 믿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나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들보다 현재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못한 능력을 가졌지만, 못한 지혜를 가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 자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100세가 될 때에서야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흙을 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갖다가 해가지고요, 종 2명과 같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길을 가서 종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단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칼을 가지고 아들의 그 육신의 각을 뜰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예비됨에 따라 이삭 대신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행위, 이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는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한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너의 자손들, 너가 번성할 것은 네 아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삭을 바쳤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친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실천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에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요 종들 2명에게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우리 다녀올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을 남겨놓고 뭐하러 가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 기다려.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려. 나와 내 아들을 기다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질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머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선언과 실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개입을 가져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기로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그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 내외가 있어요. 유태선 선교사님이라고요. 이제 그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 있을 때에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먼저 태국을 방문해서 거기에 이재유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만나서 일주일간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총 가진 강도도 만나봤고요. 막 선교사님이랑 막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별 체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떠날 비행기가 이미 예매가 되어 있으니까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 방글라데시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 통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비행기를 타고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도 방글라데시가 위험하지만 그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곳에 간다는 게, 또 그때는요 영어를 전혀 못했을 때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태국 선교사님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염려가 되니까 가지 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가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태국에 머물러라, 함께 더 어떤 다른 여정을 가지고 함께 다니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정이 제게는 되게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이 여정을 놓고 기도를 했고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있지 않았고 여하튼 막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갔던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나 방글라데시 가서 죽더라도, 그 당시는 뭐 혼자였으니까 죽더라도 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에서 출국해서 방글라데시로 갈 그 새벽에 이재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려고 게스트하우스를 갔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그곳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누가 방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 누구지 하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방문을 갖다가 또 누가 막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또 누구냐고 했더니 답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문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긴 복도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다시 누웠는데 또 방문이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뭐야 하고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를 나와서 도대체 뭐지 하면서 복도 끝까지 왔는데 밑에 층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더래요. 태국에서는 한국 소리를 많이 듣는데 방글라데시에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국말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려가 가지고 한국 분들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재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유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언제 귀국하냐고, 오늘이라고. 보니까는 비행기가 저랑 같은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지금 방글라데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되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좀 같이 좀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제가 방글라데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입국 수술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요구해가지고. 근데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뭔가 이 눈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알아듣겠고 또 못 알아듣는 척도 했고, 이 사람들은 좀 그러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보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어로 그냥 막 그분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때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대단히 연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실상 제가 종종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돈이 많고 뭔가 대단히 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량대로 저를 이끄셔요. 근데 그 이끄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기적 가운데에, 때로는 필요할 때는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간증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분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거를 간증하려면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타인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을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 이것이 방송이 다 되잖아요. 특히 이 방송은 지금 우리 성도들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밝히지 못하지.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 재벌을 만들어주고 뭔가 여러분들을 큰 위종자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뭔가 이름을 갖다가 날리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만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그러한 뭔가 결과를 놓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모두 행동하는 믿음,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야, 너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오래전서부터 붙잡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시고 또 믿음의 조상에게도 복이 될지라 하셨사니 나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복이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번성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기뻐하며 위로를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그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돈 없으면 어때요? 아니 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로 부딪히면, 그런 부딪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향한 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본문보다 앞선 15절 16절에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묻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추위 가운데 보호할 옷도 없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내게는요 벗어줄 옷도 있고 주어줄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몸을 덮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이구 너 안 됐구나. 야, 너 평안하기를 원해. 너 배부르기를 원해. 너 먹을 거 먹기 원해. 어이구 너 옷 구해가지고 잘 입기를 원해. 자신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옷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개함이 있을 때에 유익이 되는 거지. 말로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 본문 18절에는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믿음 있대요. 나는 믿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나한테 보여봐. 그러면 그 믿음 보여봐. 아니 말로만 하는 믿음인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난 보일 수 있어. 나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어. 뭘로 보이느냐? 나는 내가 행동으로 보일게.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실체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 몇몇 분들과 나눈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볼게요. 어떤 이가 교회나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많은지 또 믿음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지 설명을 하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근데 막 욕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자기가 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떠들다가 주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마치 나도 주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 얘기 별로 안 해요. 사람들에게 믿음 얘기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위에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내게 참 불편해. 만약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 둘 중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색깔의, 어떤 모양의 믿음인가? 뭐가 믿음일까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에 수많은 청년들을 대해봤어요. 그 가운데에는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 오자마자부터 저랑 이야기하면은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한국에서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했고 찬양했고, 그래서 호주에 온 것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제부터 너가 진짜 네 신앙이 뭔지를 네가 볼 거야. 이해 못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그들에게 주일 예배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공부해야 돼, 누구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 누구 하나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본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10이면 9은요 다 믿음이 엉망이 돼버려요.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렇게 말로. 왜 그럴까요? 뭐가 교육되어져 있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게 교육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육되어져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체험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질적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입되거나 획일적으로 주입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만 가지고 머리만 커진, 그리고 자신의 만족, 그것에 흡족해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정해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구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닌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부모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믿습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있으면요 괜찮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커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부모를 믿지 않아요. 신앙도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요. 저는 그래서 그 나타나는 말이나 어떠한 그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신앙을 재려고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그랬고요. 오히려 더 모르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재단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래. 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가치와,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말이겠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믿음은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리고 보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의 확신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 많은 설교 가운데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를 사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가운데서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단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20살 때부터 그런데 제가 전혀 불쌍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고요.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저에게는 확실합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고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가 더 강조되기를 원하죠. 아무튼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부분에 부으심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도적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의 강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조명하심에 따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심령을 향해서 보여주실 바와 또한 인도하실 바와 부으실 바를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